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우리 성화 학생이 지금 트루컬러, 그 다음에 아우야라는 곡을 반주를 하면서 지금 반올림의 콘서트 먼저 무대를 열어줬습니다.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화학생 김유숙입니다. 네. 아주 기타를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중1 학년부터 네. 배웠어요. 앞으로 꿈은? 저 출판 편집자 할 겁니다. 그러면 기타는 지금 취미로 하는 건가요? 네. 굉장히 좋은 연주, 투르컬러, 그 진정한 색깔, 그 다음에 아우야. 우리 지금 학생의 연주를 들으면서 아버님께서 이 젊은 청년들을 두고 순수한 학생, 웃음동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순수하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러한 속에서 충의 정신이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 이 젊은 학생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아버님의 사랑을, 전통을 심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웃음동이 그 순수한 학생들을 통한 오늘의 메시지가 있었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교구에 와서 오늘 반올림 찬양 콘서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반올림을 통해서 식구님들과 함께 이 아버님의 피땀과 눈물이 어린 부산 거룩한 땅에서 같이 이렇게 반올림 찬양 콘서트를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콘서트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는데요. 첫 번째 손님 우리 교구장님 김형정 교구장님 모시고 박수로 청해 드리면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구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아까 소개해 주실 때도 저희는 순전단 동기입니다. 또 특별히 동기이기도 하면서 같은 조의 저희 조장님이셨습니다. 항상 이게 조장님 제가 사실 제가 공식적으로 공직자 노정은 걷지를 않았지만은 대학 졸업하면서 순전단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런 40일 동안 같이 이런 우리 공직자 어르신들하고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구장님하고는 제가 아침마다 한방에 우리 조원들 모여서 엿 싸고 땅콩 싸면서 오늘 하루 얼마만큼 팔아야 되나 같이 고민했던 그런 시간들을 같이 지냈던 추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옛날 추억을 또 다스리네. 네, 오늘 부산에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이 반올림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부산 교구가 어떤 교구인지 부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잘 알다시피 부산은 현재 뭐 제2의 도시죠. 우리 또 섭리적으로 보면은 부모님께서 흥남에서 이제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부산에 1951년 1월 27일 날 초량동에 이제 도착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 좀 전전하시다가 결국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범내골 그런 기념관 자리, 또 토담집을 또 지으시고 그 위에 눈물의 바위에서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하늘의 섭리적 모든 계획들을 수립하시죠. 그리고 토담집에서 원리 원본을 집필하시고 그것이 탈고되자마자 하늘이 택한 우리 강현실 손해사님을 또 보내셔가지고 부모님으로 하여금 전도사에게 구체적인 출발이 되게 한 정말 섭리사에 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성지이고 또 성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우리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그런 성도를 지키는 또 그곳에서 신앙을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뭐 오늘 또 뭐 하루도 뭐 걸림없이 그런 하늘의 뜻 참 부모님의 소망을 부산으로부터 이루고자 하는 다짐으로 매일 자기의 역할과 책임에 매진하고 있는 부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어제 버스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왔는데요. 사실 가깝지는 않은 거리인데 언뜻 생각이 들면서 우리 아버님께서는 이
남아하시면서 걸어오시면서 또 자전거에 그 제자를 태우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거를 저는 추측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산에 내려와서 그 부모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곳, 어떠한 곳보다도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한국의 제2의 도시라고 하지만 섭리의 제1의 도시가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교구장님 부산에 여기 오시기 전에 처음에 통일교회와 어떻게 인연이 되셨는지. 하여튼 제가 통일교와 인연되는 얘기는 참 어떻게 뭐 드라마틱하다 할까요? 저는 이제 기독교 생활을 중학교 때부터 해서 군대를 다녀와서도 기독교 생활을 했는데 85년에 다시 뭐 재수 삼수에서 대학을 들어갔고 우연한 기회에 국제기독학생연합회라고 하는 서클에서 내장산으로 MT를 간다고 해가지고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때 4박 5일 일정을 보내면서 들었던 강의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원리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 사실 저는 이제 갔다 왔다는 조건으로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시내에 나가서 일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그래도 과거에 인연이 있으니까 국제기독학생연합회 지부를 한번 들렸다 가야 되겠다라고 갔었는데 마치 그날이 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새로 부임한 지부장님께서 그 국제기독학생연합회 사무실 전체를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제가 아는 형이 이분이 김영정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인사하니까 첫 마디가 같이 옷 벗고 청소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럽시다 라고 그날 한 11시부터 또 점심은 짜장면 먹으면서 오후 한 4시, 5시까지인가 청소를 열심히 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 지부장님께 전화를 받아서 받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형정 씨 내일 서울 올라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 총재님께서 1986년도 대학에서 활동할 대학생들을 지금 말하면 청파동 전 본부교회로 9시까지 모이라고 하니까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뭐 통일교회에 대해서 신앙을 하겠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하나의 호기심, 통일교를 만드신 문선명 목사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그런 의미로 그럼 갑시다라고 출발했던 게 첫 번째 동기가 됐고 말씀을 이제 그때 참 말씀을 한 5시간 들었죠. 그리고 와서 일주일 후에 다시 한남동 공간으로 또 들어오라는 연락이 왔다고 또 가자고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은 참 그분이 어떤 집에 사는가 집을 좀 구경하자라는 마음으로 갔던 게 아마 1986년 2월 어느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아침 9시부터 말씀을 듣고 중간에 점심시간 30분 끝나는 시간 저녁 9시 30분이었어요. 12시간 말씀을 들었죠. 정말 저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나서 그때 들었던 아버님의 모든 말씀 중에 그 남북 통일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한가를 느꼈고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내가 신앙은 아니더라도 저분이 생각하는 이 남북 통일에 대한 염원에 대해서 나도 남은 대학 시절을 함께 그 이념을 갖고 뛴다 하더라도 정말 손해는 아니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동기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수련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점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제 신앙자로 되어갔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 네, 그렇게 해서 빠지시게 됐군요. 네. 혹시 부산교구에 언제 취임하게 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저는 2014년 3월 16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2014년요? 네. 네,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혹시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뭐 그동안에 정말 2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바로 어제 같은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나 할 정도로 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고 저는
이제 부산에 와서 부모님의 심정을 어떻게 느낄까. 그래서 늘 눈물의 바위 제1성지까지 한 6개월을 매일 아침 올라다녔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러면서 식구들과 어떻게 교류를 할까 해서 또 마치 어머님께서 부산에 새로운 성전을 지으라라고 축복해 주신 게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것을 모아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2014년 5월 22일부터 정성을 들이자 해서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식구들을 12개조로 나눠서 매일 오시게 해서 정성을 들이는 시간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아마 739일째가 될 건데 그러면서 많은 교류를 했죠. 심정적인 교류, 교감을 하면서 부산이 가야 될 방향성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식구님들한테 감사를 드리죠. 혹시 오늘 이제 찬양 콘서트에서 노래를 하나 불러주실 텐데요. 그 찬양곡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목회자로서 신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식구님들이 많아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자. 저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찬양을 신방할 때마다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식구들이 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참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신앙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는데요. 우리 교구장님의 마음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그러면서 정성을 들이면서 식구님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거를 교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정과 참 부모님의 심정을 닮아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렸던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로 모실 손님은 김귀자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통일교회에 들어오게 되셨습니까? 저는 원래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장로교 주일학교를 다녔었어요. 근데 중학교 가면서 이제 부산에 오게 돼가지고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교회를 가지를 못해가지고 교회를 가고 싶어 했던 차에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교회를 간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 따라간 집이 십자가도 없고 그냥 평범한 집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간판이 조그만하게 세계기독교 통일전령협회 부산교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처음에 아버님이 처음에 출발하실 때는 범내골에서 출발하셨지만 그 협회가 창립이 되고 그 이제 교회 간판을 걸었을 때는 부산교회가 지금 영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정집이 영도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 가서 보니까 분위기가 일반 교회하고 다르고 그냥 계속 시작부터 끝까지 울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통일교회더라고요. 저는 어리니까 뭐 통일교회인지 이단인지 그것도 모르고 따라갔지요. 네. 그 이단인 줄 아셨으면 예. 안 들어오시려고 그랬습니까? 네. 글쎄요. 좀 컸으면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죠. 네. 그래서 제가 56년에 이제 협회 간판 그 걸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입교를 했는데 그 올해로 이제 60년이 됩니다. 아, 네. 이 부산 성지에서 참 아버님을 처음 뵀을 때 그 네. 아버님을 처음 뵌 그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 어리고 학생이고 하니까 아버님에 대해서 전혀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부인 식구님들이 학교 갔다가 뭐 며칠 날 교회 들러라. 그래서 선생님께서 오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마치고 교회를 갔었는데 그래 들어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그 방에 들어가니까 이제 앉아 계시는데 그 어떻게 인사라고 가르쳐줘서 이제 큰절을 하고 경배를 했죠. 근데 아버님이 학생이고만 그러시고 그래서 처음에 뵀을 때 보니까 그때는 칭호를 성원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칭호를 하셨어요. 근데 젊으실 때니까 뭐 아주 외모도 출중하시고 또 말씀도 잘하시고 인상이 근엄하시고 제 생각에 어린 생각에 아주 대단한 훌륭한 선생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예. 네. 그 당시에 참 아버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 참 아버님은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열렬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랬을 때는 그 식구들을 데리고 화동 갖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영도에 그 복례산이라는 그 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산에 식구들을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바위에 전부 앉혀 놓으시고 이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 걸 좋아하셨고 그 아버님이 선창을 하시면은 이제 여자 식구들이 후창을 해라 이래가지고 그 짧게 예를 들면은 그 아버님이 그 옛날에 그 내가 만일 당신을 사랑한다면 하면 이제 여자 식구들이 후창을 해요. 비로도 치마 하나만 사주세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선창 후창을 하면서 노래를 시키시던 그때가 참 추억으로 많이 남고 이제 그 복례산이 이제 영도기 때문에 태평양 관문입니다. 그쪽 영도가.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참 앞으로 저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되실 것이고 우리 세계가 이제 하나로 되고 한국은 미래의 신앙의 조국이 될 것이고 또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을 찾아와서 조공을 바칠 때가 오고 또 한국을 향하여 경배할 때가 온다. 그때는 우리가 상상 못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이제 철없는 학생이지만은 그 말씀이 너무도 희망적이고 감동적이어가지고 그래서 통일교를 열심히 다니게 됐고 뭐 울고 예배드리고 뭐 방언도 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같이 동화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따라 나오게 됐지요. 네. 그 아버님 부산에 오셨을 때는 사실 굉장히 젊으신 나이였지 않습니까? 예, 젊으신데 아버님은 그때도 성혼하시기 전인데도 꼭 이렇게 중절모를 많이 쓰고 다니셨어요. 항상 양복 입으시고 중절모를 쓰시고 그 중절모를 쓰시고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이래 식구들하고 앉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젊으신 아버님께서 그때는 청년이셨죠. 이 원리 원본을 이 땅에서 집필하시면서 세계 통일의 꿈, 천주 통일의 꿈을 꾸시고 정말
그 천국의 모습을 예. 그리시면서 섭리가 출발한 곳 이 부산 아닙니까? 예, 예. 오늘 그 이 부산 성지에서 식구님 말씀에 아버님을 배웠던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다르게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부를 수 있는 찬양곡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찬양곡이 있다면 어떤 곡입니까? 예. 아버님이 고향이 이제 북한 땅이시기 때문에 항상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 듣기를 좋아하시고, 또 아버님이 뭐 고향 무정 같은 이런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시는 노래도 자주 부르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고향의 노래, 이수인곡 고향의 노래 한번. 네, 고향의 노래 한번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국화 꽂혀버린 겨울뜰하게 창열면 하얗게 무설이 내리고 날의 푸른 기러기는 풍력을 날아간다. 아, 이제는 한적한 빈들에서 보라. 고향길 눈 속에선 꽃등불이 타겠네. 고향길 눈 속에선 꽃등불이 타겠네. 달 가고 해 가면 별은 무르도 산 골짜 깊은 골 초가 마을에 봄이 오면 가지마다 꽃잔치 흥겨울이 아 이제는 손 모아 눈을 감으라. 고향집 쌀이 오랜 한방 눈이 쌓이네. 고향집 쌀이 오랜 한방 눈이 쌓이네. 네,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네, 앵콜이 나왔는데요. 다음에 청해 듣기로 하고요. 원래 이 노래는 사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주 창조를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말씀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또 인간은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 인간 책임분담이었는데 이 말씀을 처음에 피타고라스라는 학자가 이 우주 천지의 그 모든 것은 수로 근본이 되어 있는데 그 수의 근본이 우주의 조화에 있다. 그 조화의 소리를 찾아내서 그 천지 조화 소리를 귀에 들리면서 이걸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 노래라는 형식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음악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 시간, 찬양을 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메시지가 들어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마음에 와서 닿아서 앵콜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본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식구님인데요. 오오시마 누리코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리에 앉으시죠.
네,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뭐 일본하고 한국은 부부니까 하나죠, 한 몸이죠. 네, 처음 통일교회를 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접하게 되셨는지요? 네,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또 뭐 이대로 그냥 일만 하다가 나이만 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결혼은 언제 할지 좀 여러 가지로 진로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길을 가다가 교회 식구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분을 통해서 비데오 센터, 예, 일본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거기를 소개를 받고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은 좀 반신반의하면서도 또 교회라는 거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다가 잔조 원리를 듣게 됐어요. 잔조 원리를 듣고 하나님은 부모이시구나 그런 내용을 듣고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해 주셨고 항상 함께 계셨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감동받았어요. 네, 그래서 또 맨날 같이 일이 맞으면 다니고 2달 정도 공부하다가 바로 입교하게 됐죠. 혹시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인상적인 일이 있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죠. 시집 온 지가 20년째가 됩니다. 네. 또 처음 가정 출발할 때 시어머니 시동생 모시고 살았고요. 또 그 뒤에 자녀가 4명 늘어났어요. 그래서 8 식구가 12년 동안 같이 살았고요. 네, 뭐 같이 살다 보니까 전도 들었고 배우는 것도 많았고 정말 좋았는데 생활 습관에 대해서 좀 많이 차이가 있어서 조금 고생을 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것보다 뭐 힘들었다면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처음에 많은 오해나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좋은 추억입니다. 네, 지금은 심정 복귀가 되셔서 이제 말도 통하고 이제는 다 통하시는 모양이죠. 네. 근데 사투리를 전혀 쓰지 않네요. 네. 20년 됐으면 사투리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사투리밖에 모르는데. 네. 20년 동안 사실 참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생활을 이겨내시고 지금의 참 축복 가정으로서 지금 생활을 하시리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부모님 하면 어떠한 심정이 드는지요? 참 부모님이시면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네. 누구보다도 일본에서 한국에서 그 어려움 속에 참 아버님의 심정이 느껴지면 사실 이렇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의 제가 있게 해주시는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는 그런 참 부모님이십니다. 네, 우리 참 부모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지금 하나 준비하셨는데요. 어떠한 곡을 불러주실지요? 제가 찬송가를 아주 좋아합니다. 처음에 접할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렸고요. 또 그 깊은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사랑이라는 걸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오늘은 지금까지 지내온 곳이라는 그 찬송가는 항상 뭐 지치고 힘들 때 그럴 때도 뭐 많은 힘을 줄 좀 많은 찬송가 가운데서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네, 노르코 집사님의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유난히 이 거룩한 땅에서 그럴까요? 그 마음의 그 깊이, 그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오늘 그 부산 교구의 찬양 콘서트의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버님이 즐겨 부르셨던 애창곡 두 곡과 그 다음에 성가, 부산과 인연이 되어진 성가를 몇 곡을 제가 선출을 해서 오늘 찬양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곡 여러분 다 아시죠? 마음의 자유천지. 이 마음의 자유천지는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은 하늘 마음이시죠. 하늘 마음에서 저희 인간이 창조가 되게 됩니다. 언제나 그 마음으로 창조 본연의 세계를 그리워하셨던 우리 부모님, 참 아버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실 때 하늘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항상 부르셨던 노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 참 부모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자유천지 불러보겠습니다. 백금에 벗어놓은 왕관을 준다 해도 흙냄새 땀에 젖은 배적삼만 못하더라. 순정의 샘이 솟는 내 젊은 가슴 속에 내 맘대로 거들피리 꺾어도 불고 내 노래 곡조 따라 산새로 온다. 이제 같이 부르겠습니다. 둘, 셋, 넷. 세상을 살 수 있는 황금을 준다 해도 보리발 갈아주는 얼룩소만 못하더라. 순정의 샘이 솟는 순정의 샘이 솟는 내 젊은 가슴 속에 내 맘대로 토끼들과 얘기도 하고 내 노래 곡조 따라 세월도 간다. 네. 내 노래 곡조 따라 산새도 울고 세월도 가고 우리 참 아버님, 절대적인 참 부모님, 우리 하나님의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렇게 세월 따라서 참 부모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우리 참 부모님이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 그곳이 바로 고향의 세계, 그곳이 바로 창조 본연의 세계. 우리는 그 아버님을 만나서 참 부모님을 만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은 다시 참 부모님의 대신자로서의 사명을 지금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다. 다음 곡은 가고파 부르겠습니다. 가고파,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고향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길을 찾아가겠다는 노래입니다. 아리랑 12고개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일교회가 가는 길과 같습니다. 복귀 노정에 만난다는 것입니다.
가사 내용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번양 땅을 찾고 조국 광복을 위해 가야 할 복귀 노정과 같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 간절한 심정이 복귀의 심정을 찾아가는 통일교의 사정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님께서는 그 고향 세계를 그리워하시면서 조국 통일을 염원하시면서 가고파를 부르셨습니다. 네, 가고파 부르겠습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파란 눈에 보이네 봄엔들 이리저리 그 잔잔한 고향아 지금도 금을 새들 아래리 가고파 어릴 적 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 어디 간들이 지리요 그때 놀던 고향도 오늘은 너무하는 거 보고파라 보고파 그 물새 그 동무들 고향에 다 있는데 나를 살게 되었는 거 온갖 꽃다풀이 지고 돌아갈까 돌아가 가서 한대 걸려 옛날같이 살고 내 마음 색동에 웃고 지내고자 그날 놀았던 때를 다음은 복귀의 동산. 이 노래는 사실 부산에서 아버님께서 원래 흥남 감옥에서 지어진 곡인데요. 김원필 선생님을 중심으로 아버님이 적어 놓으셨던 걸 김원필 선생님이 발표를 부산에서 하셨다고 합니다. 이 곡은 1948년 내적 가인 기독교와 외적 가인 공산주의가 야합해서 아버님을 다시 영어사리로 내몰게 됩니다. 이미 경기도 경찰 순환 대동보안서 아버님께서는 처절하게 이미 목숨을 몇 번을 잃으셨는지 모릅니다. 다시 흥당 감옥으로 가셔서 기독교를 다시 찾아 세워야 되는, 신부를 다시 찾아 세워야 하는 그러한 섭리도전 가운데 아버님께서는 삭발을 당하실 때 그때 이미 행복의 인간적인 행복은 모두 꿈을 버리셨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흥당 감옥에 수감되시면서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는 모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로해 들으며 쓰신 시가 바로 복귀의 동산입니다.
이 감옥에서 아버님께서 제자 한 사람에게 어느 날 내가 노래를 하나 지었는데 이것을 일주일 내에 외우세요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당시 비료 푸대에다가 그 몇 장에다가 시를 적어 주셨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이미 부자 관계의 심정의 인연 속에서 그 처참하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많은 죄수들에게 원하원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을 중심한 평화 이상 세계, 인류 대가족을 이루어 우리 모두 이렇게 살자 하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수들은 많은 힘을 얻고 그 속에서 참 부모님 중심하고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셨다고 합니다. 인류 대가족의 그 형제를 붙들고 4대 심정권을 이미 아시고 발표하시는 가사였습니다. 복귀의 동산 부르겠습니다. 꽃 피어나는 자유의 섭리 행복의 꽃 피어나는 자유의 섭리 복되도다 희망의 꽃 복되도다 희망의 꽃 피어나노나 즐겁고 기쁘도다 섭리의 향기 즐겁고 기쁘도다 소망 이것이 아버님이 바라던 이것이 아버님이 바라던 소망 이것이 아버님의 바라던 피어나는 자유동산 행복의 꽃 피어나는 자유동산 즐겁고 기쁘도다 우리의 본향 즐겁고 기쁘도다 우리의 본향 영원히 길이 살 영원히 길이 꽃다운 동산 꽃다운 동산 이것이 아버님의 허락의 동산 이것이 아버님의 허락의 동산 이것이 아버님의 허락의 동산 이것이 아버님의 허락의 영원한 섭리의 뜻 지상의 이상 영원한 섭리의 뜻 지상의 이상 아버님이 세우려던 본성의 동산 아버님이 세우려던 기쁘게 향기 높여 영광 돌리라 기쁘게 향기 높여 영광 돌리라 이것이 아버님의 창조의 영광 이것이 아버님의 창조 이것이 아버님의 창조의 영광 이것이 아버님의 창조의 영광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 약한 밤에 잘 잤느냐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네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 될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백두산 중앙에서 배 타고 떠나라 한라산 제주에서 배 타고 간다 가다가 홀로섬에 닻을 내리고 떠오르는 아침에는 나중에